네, 오늘 5월 첫 번째 주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 첫 줄에서 따뜻한 새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겨울이 돼버렸어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첫 번째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새롭게 그리고 활기차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이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거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어린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어린아이들 돌보듯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자격이 없고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케 해주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한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작은 제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은 천국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운 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또한 이제는 나이가 들어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비록 저희들이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대로 자녀들이 형통하고 손주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예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벗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각 가정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가정들이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범원 한인교회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없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종 되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귀한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지난 한 주간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또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원금으로 선경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며 물질을 드릴 때마다 물질만이 아니라 이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며 그렇게 드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칼럼란에 썼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예찬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하던 예찬과 거의 동일합니다. 원래 우리 미국 교회랑 이제 약속하기를 큰 식당, 큰 펠로십에서 하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미국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쓰던 그 작은 클래스룸에서 하는데 그게 좀 좁잖아요. 그래서 그 옆방에 같이 두 방을 써서 조금 널찍히 여러분 앉으셔서 예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예 규정을 정했습니다. 예찬을 담당하시는 분은 집에서 그냥 정성으로 국만 잘 끓여오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국만.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머지는 밥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이 반찬 해오고 저 반찬 해오고 자꾸 많아지면 나중에 가면 부담스러워져. 국만 딸랑 해오기가 너무 민망해집니다. 나중에 가면. 그래서 오늘 제가 아예 시범 케이스로 딱 국만 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왔습니다. 국만 딱 해왔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뭐 주일날 사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으면서 얼굴 보고 또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이런 정을 나누는 거지. 먹는 거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아주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교회에서는 간단하게 드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헌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페이퍼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아마 이 페이퍼 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것만 제가 했는데 빨리빨리 기록을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국을 해오고 싶지만 실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은 또 같이 봉사를 안 하기 또 민망한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정했느냐면 그분들은 한 주에 150불을 현금으로 도네이션을 하시면 봉사부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이 음식을 사서 이렇게 예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아침 기도회를 이곳에서 시작할 겁니다. 옛날에 새벽 기도회였죠. 새벽 기도했는데 옛날에도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이니까 어둡잖아요. 겨울만 되면 어둡거든요. 캄캄합니다. 그래서 밤에 운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벽에 많이 못 나왔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2명, 3명, 많이 나오면 뭐 4명, 5명 요거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침 기도회로 바꿨습니다. 아침 8시. 아침 8시로 바꿨는데 여러분 8시면 저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 8시면요 그냥 한낮이에요. 한낮. 해가 많이 떠올라가지고
한낮이기 때문에 아침 8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오시고, 또 조금 늦게 일어나시는 분은 식사하기 전에 먼저 교회 와서 아침 기도회를 하시고, 기도한 후에 집에 가셔서 또 식사하시고, 이렇게 생활 리듬을 좀 맞추셔서 화요일 날부터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몇 분 나오시는가. 뭐 몇 명 나오지 않으면 제가 다시 새벽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하면 또 나올 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새벽에 하면 나올 분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은 8시에 하면 또 못 나옵니다. 8시에 하면 못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8시에 몇 분 정도 나오는지 최소한 10명 이상은 나오셔야 됩니다. 최소 아주 미니멈 10명 이상은 나오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8시, 그리고 계속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쭉 그렇게 하고요. 정말 뭐 제가 부득이하게 뭐 출타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게 되면 미리 제가 광고를 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애찬을 하고 나면 뒷정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한 달간은 우리 1구역에서 뒷정리 봉사를 해 주시고요. 6월달은 2구역에서 해 주시고, 7월달은 3구역에서 이렇게 뒷정리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설거지거리가 나올 수 있고, 또 의자라든지 테이블에 닦는 거 그런 것까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식사를 하더라도 식사하는 순간까지 마스크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뉴스에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패스트푸드점도 많이 오픈을 했더라고요. 인앤아웃 버거 집도 안에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먹을 수 있고, 대부분 식당이 다 안에서 지금 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혹시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불편합니다, 집에 가서 밥 먹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담 없이 그냥 집에 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뭐 제가 꼭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시고 애차는 나는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집에 가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애찬 후에 우리 거진 1년 넘게 만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 다 애찬 후에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고 이성진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누가 오셨나 머릿속에 잘 담았다가 집에 가서 쭉 봤어요. 누가 오시고 누가 안 오셨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실 분들은 다 오셨더라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셨어요. 정말 부득불 이렇게 서로 새로 오신 성도님은 잘 모르니까 못 오실 수 있고, 출타하신 분들, 병원 가신 분들 제외하고, 또 환우들을 제외하고 오실 분들은 다 오셨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그 점에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잔치집에는 못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가라는 말이 있어요. 초상집에는 가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 장례 예배 거기는 꼭 참석해서 함께 위로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유가족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인옥 집사님 오늘도 예배 참석하셨는데 뭐 갑자기 혼자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늘 전화로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끔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식사도 하시고 집으로 불러서 식사도 같이 좀 하시고, 이렇게 따뜻한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강태경 집사님이 지난번에 수술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네. 우리 부인 강희자 집사님하고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석 수술이었죠? 그때도 돌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는데 잘 마쳐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태경 집사님, 이승일 장로님, 윤민식 성도 집사님 4주 동안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오늘 식사하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름도 기억하시고 얼굴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평생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열심히 달려오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비록 은퇴를 하시고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성공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성공하기를 바라겠죠. 또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그룹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마지막 꿈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 중에 이 대통령을 꿈꾸지 않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다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제대로 한번 잘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다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고 그 중에 특별한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겠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 번창시켜서 큰 회사, 큰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꿈이 있을 겁니다.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제일 위에 선생님이라면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에 꿈이겠죠. 은퇴하기 전에는 교장을 하고 은퇴를 하고픈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운동선수들은 시상대에 가장 높은 곳인 금메달을 꿈꾸면서 아마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높은 자리가 있을까요? 교회의 높은 자리.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높은 자리 있지. 목사가 제일 높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닌데, 교회도 세속적으로 변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제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다 계획한 겁니다. 오늘부터 예찬하는 거, 이것도 다 운영해서 의논한 거고, 야외배를 갈 거 의논하는 거 다 의논했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의논한 것이 많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다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섬겨야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이 가장 높은 자리가 결단코 목사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목사는 교회 안에서 머슴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일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요. 제일 힘든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높은 자리가 없느냐? 교회에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높은 자리가 없지 않습니다. 교회에 높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가 목사의 자리는 아니고 장로님의 자리도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서 보면 교회 안에 높은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이 천국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작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큰 자도 누구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그것은 어떤 성도님이 될 수 있고 어떤 집사님이 될 수 있고 어떤 장로님이 될 수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순수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서 큰 자입니다. 사실 오늘은 한국 교회 교회력으로 보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로 참 지키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인구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지금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대요. 인구가.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정말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70년대 중반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학교가 막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했어요. 막 한 학년이 제가 다닐 때도 한 학년이 12반이었는데 그거를 오전반, 오후반. 그럼 뭐 한 20개 반 정도 됐어요. 한 학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이 자녀들을 뭐 최소 2명에서 3명 이상 낳으신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첫째,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도 결혼 안 한 자녀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돼요. 여러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결혼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결혼은 했는데 자녀를 안 낳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녀를 낳기는 낳되 한 명만 낳는 경우, 저처럼 2명만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명 내지 2명이 대부분이고, 요즘은 그냥 3명 이상 낳으면 아주 희귀한 사람이 돼버려요. 희귀한 사람. 3명 이상 낳으면 희귀한 사람. 농담으로 그냥 비하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냥 3명, 4명은 기본이고 5명, 6명, 7명, 8명, 9명 막 이렇게 막 나왔어요. 막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은데 요즘은 아이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아주 몰지각한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그런 일이 뉴스에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요즘은 아이들에 대해서 과잉보호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그 이전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존중함이 좀 떨어졌어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좀 떨어졌어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옛날에.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알지만 아이를 사람 취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 취급조차도 안 했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렇게 사람 숫자를 카운트할 때 애들은 아예 빼버렸죠. 애들은 빼버렸습니다. 왜 빼버렸느냐? 옛날에는 아이들은 첫째,
잘 죽었어요. 아이들이. 장성하기 전에 어릴 때 옛날에는 무슨 전염병이나 무슨 뭐 다양한 질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죽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늦게 하잖아요. 이 녀석이 태어나서 살런지 죽을런지 한 1, 2년 지켜보다가 2년 동안 살면 호적에 이름 올리고 그 사이에 죽으면 그냥 뭐 호적에도 안 올리고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어린 시절에. 첫째는 많이 죽어서 그래요. 많이 죽고. 둘째는 옛날에는 다 노동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목축을 하든 뭐 농경을 하든 노동을 하는데 아이들은 노동력이 없어요. 노동력이 없으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쟁에 나가지도 못해요. 아이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만 열심히 먹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성경에 곳곳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 이거 참 지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금방 어른 됩니다. 금방 어른 돼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어른이 돼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요. 벌써 이렇게 컸나 싶은 거예요. 갓난아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교회에서 찬양대 연습할 때 그냥 막 우리 권사님들이 애 봐주고 막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뭐 이제 뭐 다 커가지고 이제 금방 어른이에요. 이제 금방 어른.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일을 하고 세금을 내어서 우리 어르신들 사회복지를 또 도와줍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일을 했죠. 그걸 또 그 전에 어르신들에게 도와드렸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지금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일할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일할 젊은이들. 그 일할 젊은이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서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일할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큰 문제예요. 제가 예측하기는요. 한국은 장차 제 혼자 예측입니다. 저 어디서 본 것도 아닌데 제가 예측하기는 한국이 장차 미국처럼 해외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노동력을 위해서. 결국 그들이 와서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아이들이 소중한데 참 옛날에는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요,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까지 표현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왔어요. 사람들 사이에 삐짓고 막 들어오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애들이 그냥 시끌시끌하고 막 애들이 그냥 막 파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야 애들은 가 하고 막 이렇게 막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처럼 되라.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이들처럼 되는 것을 나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목사님, 생각하는 게 왜 그리 아이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다는 뜻이죠. 아이처럼 어리석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한국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게 참 어린애 같대. 그게 뭡니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생각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완전히 틀려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했는데 우리는 말할 때 어린아이 같아.
말하면 그게 굉장히 나쁜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린아이 같다는 게 나쁜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저에게 참 장 목사님은 어린아이 같아요. 이 말을 내가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좋은 뜻으로 나는 받아들여야지. 말하는 사람이 나쁘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나를 순수하게 보시는구나. 나를 정말 진실되게 보시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장 목사님 참 어린아이 같아요. 이걸 똑같이 나쁘게 받아들여가지고 나를 막 어린아이 취급했다고 싸우려고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말씀을 비교를 딱 해보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좋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장 목사님 어린아이 같아. 이거는 나쁜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죠. 어린아이처럼 생각이 짧다, 혹은 어린아이처럼 어리석다, 이런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 진실하고, 어린아이 같이 순종을 잘하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좋은 의미들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말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겸손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사실 겸손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알아야지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겸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까 있잖아요. 남을 존중하기보다는 내가 나서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더 아는 척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비록 미국에 20년 살았지만 저는 캘리포니아에만 20년 살아서 뉴욕의 삶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한국에 가가지고 미국은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동부와 서부는 완전히 문화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가 많이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저는 비록 20년 살았지만 캘리포니아만 살아서 잘 모릅니다. 혹은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만 제가 조금 아는데 거기는 좀 이렇습니다. 이 정도지. 마치 제가 미국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나서는 것 자체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큰 교회도 다녀보고 작은 교회도 다녀보고 다 다녀봤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죠. 교만.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남을 존중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서지 않아요.
나서려고 해도 아는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잘 안 나서요. 아는 것도 망설여져요. 틀릴까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막 모르는 것까지 그냥 막 아는 척하면서 나서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의 이 겸손의 모습, 이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본받아야 되는 것은요, 순수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참 저는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요,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거짓으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요, 어른에 비해서 비교적 순수하고 비교적 진실합니다. 거짓말을 잘 못해요. 설령 거짓말해도 표가 막 나타나요,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바르게 이야기하고요. 어린아이들은 배운 것을 바로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신앙교육이 중요하고 어릴 때 윤리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윤리교육을 다 커서 배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 딱 갖춰져야 돼요. 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 전도도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전도하면 어린아이가 잘 받아들이는데 이제 뭐 어른이 돼가지고 전도하려면요, 힘들어요. 의심도 많고 생각도 많고 계산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 5,000명이 넘는, 이 5,000명도 있잖아요. 애들하고 여자는 뺀 숫자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먹을 때가 된 거예요. 배고플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져왔느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는데 막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바구니에서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5,000명에게 막 먹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래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이 기적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저는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5,000명 중에 5,000명보다 분명히 더 많아요. 아이하고 여자까지 포함한 5,000명 이상의 사람 중에 도시락을 가지고 온, 이 아이처럼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정말 이 아이 혼자였을까? 정말로 이 아이 혼자였을까? 5,000명 정말 간식 아무것도 안 가져왔을까? 한 사람도 뭐 떡 한 덩어리 안 가져오고 한 사람도 뭐 뭘 안 가져왔을까? 그렇게 의심을 품어보면 저는 분명 누군가는 가지고 왔을 거예요. 5,000명 중에 정말 몇 사람은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볼 땐 꽤 많은 사람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드린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한 명. 자, 그러면 가지고 왔던 다른 사람들은 왜 안 꺼내놨을까? 왜 안 꺼내놨을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거죠. 이거 뭐 내가 꺼내놔봐야 뭐 5,000원 먹을 것도 아니고 일단 그냥 뭐 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면서 나 집에 갈 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요,
그런 계산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분명 이 때가 되기 이전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섬기고 나누라. 이 말씀을 분명히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 그 아이는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뭐 이걸로 몇 명을 먹이든지 자기는 그 아이는 관계없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드린 아이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5,000명을 다 먹인 기적이 일어나요.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분명 그 5,000명 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꿍쳐놓은 떡 한 덩어리도 있고 주먹밥 하나도 있을 거고 뭐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내놨어요. 그러니까 안 내놓은 이유가 뭐 욕심 때문에 안 내놓았다기보다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내놔봐야 이거 갖고 어떻게 다 먹겠냐고.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놔봐야 의미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을 거니까 안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런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계산 안 하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들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 하나만 더 할게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제가 이게 오병이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제가 네 가지를 다 읽어봤는데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리고 그거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안 나옵니다. 뭐 어떤 사람은 12제자에게 한 명씩 한 바구니씩 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다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 거잖아요. 원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원래 그 아이 거예요. 그 아이 거. 그리고 나눠주고 남은 거 그 아이 다 준 거예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렸더니 뭐가 돌아왔습니까? 12바구니가 돼서 돌아왔어요. 12바구니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헌금 드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이 귀한 음식을 드렸던 이 아이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드린 것은 비록 굉장히 작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12광주리만큼 엄청난 축복으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아이는 순수했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해보고 이거 갖고 못 드리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계산 안 하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비교적 큰 교회에 제가 그 교회가 한 300~400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300~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님을 만났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그 교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1년 내내 했대요. 1년 내내. 나올 사람만 나오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1년 내내 했대요. 물론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답니다. 그 안에 감염자도 생기기도 했고 부교육자 한 사람이 죽을 뻔도 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교회가 여전히 든든히 서가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참 그 용기가 대단하다.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계산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감염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참 계산만 막 하는데 어린아이는요. 계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자기가 가진 전부입니다. 자기가 가진 일부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계산 안 하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부모님 의지해야 되죠.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뭐 요즘이야 한국이나 미국은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국가기관에서 양육을 하지만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여러분들 50년대, 60년대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거지 무리에 끼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동냥하거나 남의 것 훔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들은요,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광야 같은 그곳에서 양이 목자를 쫓아가지 않으면요, 죽어요. 그냥 광야, 자기 마음대로 양이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면 거기는 풀도 없고 거기는 물도 없고 일이 늑대에게 잡혀 죽는 거예요. 목자를 쫓아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님을 쫓아가듯이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그러면 광야에서 그냥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이 순수함과 어린아이의 겸손함과 진실함과 또 부모님을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큰 자가 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다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조차도 우리 범원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겸손함보다는 늘 교만이 앞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 되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종들 되게 해주시고 천국에서조차도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한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지금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며 진실하여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